예, 반갑습니다.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치라. 길르앗 야벳의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벳으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제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제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테만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제 13장 다윗이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론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제14장. 으아. 아, 나 오늘 기운이 하나도 없네. 숨이 이렇게 차냐 오늘따라. 역대상 10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그 사회봉사를 안 나가기 때문에 오늘 4장을 합니다. 예. 기도하고요. 인사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이고, 저기, 마이크. 잘 안 들리니까, 잠시만. 잘 들리시죠?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역대상 10장부터 13장까지 묵상하고 또 나누려고 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은혜를 베푸사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시어서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날도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양식을 먹고 더욱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많이 오셨습니다. 어저께 잠을 많이 주무셨나봐. 조금 더 오셨는데 이따가 한 40명 이상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미동맹 TV님 어서오세요. 최민호 대표님 어서오세요. 홀리스터 원사님 어서오세요. 전정희 원사님 반갑습니다. 아이몬스터님 어서오십시오. 이재림님 어서오세요. 박양수님 어서오세요. 이영대님 어서오세요. 필수도스님 어서오세요. 네.
CHS님 반갑습니다. 이찬함님 반갑습니다. 은하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CHS님이 저긴가? 정영숙님인가? 이제 후원을 이렇게 들어오는 계좌가 그건데, 원래 정이면은 저 J로 시작하는데, 그리고 형숙이면 HS가 맞고, 그리고 이제 뭐 청일 경우에 이제 C를 쓰긴 하는데, CHS라서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애국 청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로이스님 어서 오세요. 아, 최연숙, 그렇지. 그러니까 정영숙 아니야. 최연숙이야. 그래. 최연숙. 정영숙님이 가끔씩 또 저거 하는데, 아까 현숙이야, 현숙. 아무튼 최연숙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계좌로 후원하신 분들 제가 하나도 안 지웠거든요, 일부러. 하나도 안 지웠는데, 그래서 이제 최연숙님 같은 경우도 이게 진짜 신기하네, 이거. 이분이 그 후원을 옛날에 그 2020년도에 8월 달에 한번 했고, 하나도 안 지워서 다 있어요, 여기. 그리고 7월 달에 올해죠, 올해. 예, 올해 7월 달에 얼마 전에죠, 얼마 전에, 그죠? 예, 얼마 전에 한 번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2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영숙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자주 이렇게 최근에 많이 하셔서 제가 좀 그 성함이 많이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니까 당연히 CHS겠죠.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솔리에스 동사님이 형숙이라고 써가지고 제가 헷갈렸어요. 정형숙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예, 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역대상 10장. 제가 좀 꼬재재해도 양해 바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굴 까고 방송하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게 성경책만 딱 들이밀고 이렇게 하거든, 제가 이럴 때는. 근데 그냥 얼굴을 까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꾀재재해도 양해 바라고요. 오늘 그 비도 오고 해서 오늘 2시에 또 광화문 나가는데, 그때까지 좀 쉬려고요. 어저께 무리했어. 어저께 이제 그 사회봉사 갔다 오고 집에서 청소를 막 저녁 방송 전까지 막 계속 했더니 굉장히 피곤하고, 또 새벽에 이상한 꿈 꿔가지고 잠을 깨서 이제 잠도 못 자고 설쳤더니 엄청 피곤하네요. 이 사울왕이 죽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물론 사무엘상에 이미 다 나왔던 거를 역대상에 또 다른 또 인물이 또 기록된 내용이죠. 같은 내용을 또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지난 다윗의 문제, 솔로몬의 문제, 사울의 문제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아멘. 예. 이제 그 전에 신접한 여인 만나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건 이제 생략된 상태로 역대상 10장에는 사울왕이 죽은 순간부터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이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죽이라고 하는데 감히 왕을 죽이는 거를 두려워해서 못하는 거예요. 왜? 역시 이 그 무기 든 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거 원치 않은 거예요.
다윗도 이제 그렇게 2번 이상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서 살려주었죠. 계속. 예,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5절에도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빠서 엎드러지니까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예. 사울이 자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두려워서 또 이제 자결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죠.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자기 뜻대로 하다 보면, 자기를 높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역대상 7, 8, 9장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기를 의지하는 자, 그리고 또 어저께 저녁 방송에서도 잠언 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를 믿는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 결국은 미련하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6절에도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자,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믿지 말라. 내 자신만 믿으라. 이런 사람들 많아요. 누굴 믿냐?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맞는 것 같죠? 내 자신만 믿으라. 가족도 믿지 말라. 친구도 믿지 말라. 그까지 맞는데 내 내 자신만 믿으라.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사탄의 말장난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영인 권사님 오셨죠? 반갑습니다. 인사 아까 드렸나? 로이스님까지 인사드렸다. 맞아. 7절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자, 다 버리고 도망하니까, 그죠?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예.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블레셋 온 지방에다가 그냥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갑옷 가져왔어. 그의 옷을 가져왔어. 대가리 잘라다가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놨어.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게 참 주목해야 돼요.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걸 보고요, 이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장사 지내고 나서 7일간 금식했습니다. 이게 보통 대단한 게 아니죠. 아니, 장사 지내고 이 시체를 거두어서 이 장사 지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하고 기특한 일인데 7일 동안 금식했어요. 이 7일 동안 금식했다는 거는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고 그의 공적을 기리면서 죽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그 고난을 나도 동참하겠다. 그래서 7일간 금식한 거예요. 응?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거는 그 개인의 일이 아니다. 이 나라의 일이라고 자기들도 금식하면서 목숨 걸고 이렇게 같이 애국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목숨을 내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고 또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굉장히 나라를 견고하게 한 이런 공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특히나 이것을 알아준 거죠. 7일간 금식했다. 나 이걸 보고 참, 이게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같은 상황이라 그러면 7일간 금식했으면은 와, 정말 고통이죠. 저도 예전에 이제 금식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이제 순수하게 한 끼도 안 먹고 이제 금식한 거는 사실은 뭐 3, 4일 정도밖에 안 되고, 예전에 이제 그 금식이 아니라
강제 금식이죠. 옛날에 제가 탕자 생활할 때 사기당하고 또 빚도 지고 형사처벌로 막 받게 생기고, 거기다가 예전에 이제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또 실현당하고 여러 가지 엎친 데 덮친 데 보증 쓴 사람 도망가고 막 여러 가지 막 엎친 데 덮친 데 막 이게 너무 있다 보니까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밥맛도 없고 그래서 그냥 거의 뭐 아무것도 안 먹고 막 그렇게 거의 뭐 열 며칠을 그렇게 안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먹을 수는 없고 해서 먹었는데 죽이라도 먹었더니 막 안 넘어가는 거야, 속으로. 그래서 강제 금식이 돼가지고 옛날에 제가 40kg 때까지 한번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예. 그때도 죽을 것 같았는데도 밥이 안 넘어가지. 근데 밥맛이 없어서 이제 죽을 것 같다기보다는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야. 삶에 의욕이 없는 거야. 자살은 못 하겠고 그랬던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일부러 금식해서 이제 제가 한 일주일 이상 금식했을 때는 그 아침만 먹고 금식한 적도 있고, 순수하게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금식했을 때는 한 4일까지는 해봤는데, 일부러 금식을 그렇게 해도 힘들거든. 근데 일주일 금식했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물론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막 일주일 넘게 금식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야. 강제 금식 한 20일 가까이 해보고, 그거는 이제 금식이 아니죠. 예, 밥이 안 넘어가서 저기 한 거지. 과거에 이제 이래저래서 이제 해봤는데 하나님이 야, 밥을 못 쳐먹게 해야 돼, 그거. 옛날에 또 일부러 밥 안 먹으면서 술만 먹고 이제 군대 면제 받으려고 제가 살 빼려고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때 술만 먹고 그냥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안 먹었을 때도 있어. 그게 위장이 빵꾸 하나 가지고 옛날에. 그때 이제 술 안 끊고 이제 술 고래였으니까. 그랬던 적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나오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 결국은 사울이 죽은 건 이거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범죄하였다. 또 뭐예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구했다, 이거예요. 이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로점 보는 사람들, 무당 찾아가는 기독교인들, 이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예. 돌이켜야 돼요.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찾아서 구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의지해가지고요, 무당 푸닥거리처럼 기도 받고 안수 기도 받고 하나님 의지 안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한테 다 가가지고 안수 기도 받고 뭐 귀신 쫓아달라고 막 축사하는 사람들 많은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기꾼들 천지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진짜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런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런 목회자분들이 기도하면은 말씀을 먼저 가르치잖아요. 다 이제 정광훈 목사님 함께 하시는 분도 보세요. 전부 다 말씀 중심이잖아.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축복 기도 같은 것도 하고 안수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지. 말씀이 없는 거지 새끼들이 안수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간증만 하고 안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영의 결핍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역대상 11장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통합이에요, 그죠? 이거는 뭐 이미 지나간 우리가 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다 이어서 나오고 있죠. 뭐 열왕기상하에 다 소개가 되지만, 예,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는 거,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이 있을 때는 이런 얘기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려달라 이 얘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도 죽었고 하니 이제 다윗이 두려워 보이죠, 그죠? 야, 우리가 이스라엘이 다윗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를 어떻게 해야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선빵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가까운 혈족이십니다. 왕이시여. 응? 이전에도 우리 이스라엘의 출입한 자가 바로 왕이 아닙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또 이제 긍휼이 많잖아요, 그죠? 당연히 오케이 하죠. 누구는 뭐 책망하지 않아요. 다윗은 다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이제는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회개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너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게 이제 뭡니까 이거? 여부스 사람 중에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여부스 땅이 있는데 이 거지 새끼들 같은 놈들이 뭐라 그래? 안전뱅이 전륜뱅이라도 장애인이라도 여기를 못 올라올 거야 이러면서 막 조롱하면서 다윗이 성을 못 차지할 거라고 우리는 내어줄 수 없다라고 개기고 우기던 놈들이에요. 그래 이것들아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러고 가서 쿡쿡 찔러가지고 내쫓아가지고 차지했죠. 그게 다윗성이에요. 그냥 순순히 내주면은 다윗이 다 거주지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네 땅 뺏어간다고 막 이러니까 들어올 수 없다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6절에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이렇게 말하죠.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왜? 이 새끼들이 조롱했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 치는 자는 지휘관 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군대 장관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이때부터 한 거예요. 여부스 사람을 치면은 우두머리 준다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이러면서 가가지고 용맹하게 무찌른 사람이에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굉장히 또 충신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간교하게 꾀를 부려서 이제 자기 주변에 있던 경쟁 상대들을 제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도 있죠. 왜? 결국은 아도니아가 이제 배반을 할 때 막판에 그때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아에게 갔죠. 다윗이 늙어 죽을 때가 다 될 때.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왕을 넘겨줘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배도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죽임당할 때 같이 죽어요. 요압도 그죠? 예. 그 스토리가 이미 이제 지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또 주에 지나면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끝까지 이게 충신이 되고요. 배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이스라엘의 왕 곁에 있는 사람이잖아. 다윗의 오른팔이잖아요. 예. 2인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오래 버티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들도 오른팔 아닌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 있죠.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 진짜로. 제가 진짜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하지만 한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강훈 목사님과 가까워지면 내가 교만해지겠더라고. 그래서 측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했었어요. 왜?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훈련이 되면 나중에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조금씩 이제는 가까워지는 상태가 됐다 이거예요. 예, 교만해져요. 너무 쉽게 가까워지면은 건방져진다고 사람이. 홀리스도 권사님께서 슈퍼챗 2만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훈련이 돼야지 물질의 축복도 받고 이러는 거지 안 된 상태에서 축복받고 이러면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하게 돼요. 예,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고 묵상하고 풀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좀
은혜가 되죠. 근데 이제 사회봉사할 때는 8시 반까지 무조건 도착해야 되니까, 출근 도장 6시 반 전에 찍어야 되니까, 촉박하잖아,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 안 하니까는, 여유있게 이제 말씀을 나누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월요일까지만 딱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은 좀 빨리 끝나겠지만, 출근해야 되니까, 화요일부터는 이제는, 7시부터 8시까지는 넉넉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양해 바랍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충신들이죠, 말 그대로.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예. 힘껏 도왔다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다윗의 용사들은요, 왜 용사가 되냐? 다윗을 돕는 게 아주 목숨 걸고 힘껏 도와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는 거예요. 충신이 되려면 힘껏 도와야 돼. 목숨 걸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직분이 상승하는 거지.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지. 어리부리 보이는 데선 잘하고 안 보이는 데선 대충 하고 이걸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세워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딱 소개되죠, 그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아멘. 그가 바스담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더기로 있는데 당연히 무섭죠. 대부분 백성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사람이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 밭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블레셋에서 죽였다는 거죠. 이 밭이 있어야지 또 먹을 것을 또 먹고 이렇게 할 텐데, 그죠? 지켜내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큰 구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30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은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베푸신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한 사람들은 적군들이 아무리 진을 치고 있어도 승리가 되는 것이죠. 큰 용사들은 전부 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예. 16절에도 좋아요 또 깜빡 사시는 또 눌러주세요. 우리 또 필수도스님이 깜빡하셔서 지금 눌렀다고 하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아멘.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야, 다윗이 뭐 물 갖고 오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죠? 갈망하여서 하소연하는 걸 듣고 이 용감한 세 용사들은 블레셋의 맹렬한 진영을 뚫고 지나가서 우물물을 기르다가 다윗 왕에게 갖다 준 거예요. 다윗 왕을 보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물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왜? 목이 마르면 또 죽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갈증이 나니까. 이걸 했더니 여기 또 다윗은 더 대단한 거지. 목숨 걸고 갖고 온 이 물을 나는 먹을 수 없다. 그들의 피가 섞이는 물을 난 먹을 수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세상 사람 뭐라 그랬어요? 저 새끼 또라이 아니야 이거?
목숨 걸고 이게 갖고 왔으면은 멋이 마셔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해서 기운 차리고 해서 해줘야지. 그걸 버려 땅에다가 개새끼네 이러면서 막 욕할 거라고 영적인 소경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저 용사들의 피가 얼마나 고귀하면은 이물을 땅에다가 부어서 하나님께 드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렇게 물을 부었고 그 세 용사들은 목숨 걸고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생명책에 이미 기록은 됐겠지만 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 용사로 기록되었다. 20절에 요압이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아멘. 첫 번째 소개된 세 명보다는 좀 미치지 못하다.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니 브나야도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고 끝까지 이제 살아남아서 이 나중에 군대 장관까지 되는 사람이에요. 요압 이후에 이 군대 장관까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용맹하죠. 브나야.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5규빗이야. 거의 3m 가까이 되는 큰 손에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았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아멘.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문종인님 어서오세요. 하롤 사람 삼훗과 불룬 사람 헬레스와 드구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라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 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리의 아들 엘리바일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불룬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헬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과 무기 잡은 자 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렌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르엘 사람 호딤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야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백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한 용사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열거된 거예요. 그죠? 자, 역대상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뭐 50명 가까이 오셨는데 45명 넘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제 많이들 이렇게 오셨으면 더 많이 오셔서 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떴어. 머리 안 감고 내가 슬쩍 눌렀더니 머리가 떴어요. 그래도 얼굴 깐다 씨 내가 씨.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소개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냥 물매 던지면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 활을 쏘면은 그냥 명중하는 사람들, 이런 용사들이 함께 했다는 거죠. 다윗을 도운 용사들.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 스마야가 아니고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실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유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에가라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아멘. 갓지파에서 이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또 소개됩니다.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살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주니까 내가 살아있지.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야 높이 올라간다고.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야 멋져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야. 얼굴이 사자 같은데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번에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도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도 이제 베냐민과 또 유다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역시 다윗은 굉장히 지혜와 명철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와서 돕고자 하면 평화로이 와서 내게 돕고자 하면 내 마음도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된다. 너희처럼 평화롭게 하고 하나가 돼서 축복을 받거니와 너희가 반대로 나를 속여서 내 대적에게 몰래 넘기면 누구들은 뒤지는 거야. 나에게는 아무런 불의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책망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정직해야지. 불의함이 없다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를 니들이 받지 않냐? 내 역사하는 걸 받지 않냐? 너 나 잘못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와 함께 돕고자 하는 자는 내가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야. 이러고 이제 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요. 담대하다고. 그러면서 야 나랑 함께 하지 않으면은 불의함은 나에게 없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 때문에 니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니언님께서 말씀 감사합니다.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이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지 이게. 그리고 충성되이 행하는 자에게 행하는 말이 해당되는 말이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게으른 자, 대충 믿는 사람, 교회 잘 나가긴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 해당이 없어요.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열심히 믿자고, 기왕 믿는 거 지켜 행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자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지.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야, 이 아마새도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성령이 감쌌어, 아마새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사람한테 온 거야.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아멘.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보세요. 성령에 감동된 자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평안하소서, 우리도 평안하고, 이렇게 해서 당신의 도우심이 있으니,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에게 바로 지휘관 주잖아요. 성령의 기름 감동된 자를 세운다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된 자를 세우신다고. 충신들을 세우신다고요.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예. 그쵸. 이제 예전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던 적이 있었죠. 예,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그때 이제 있을 때 다윗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 므낫세에서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로 돌아왔는데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다는 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다윗이랑 가면은 뭐라 그래,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 새끼가 또 사울 도와주고 우리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다윗은 빼고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못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예, 이건 뭐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몰라. 이게 다윗은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하고도 거주했었던 이런 고난 가운데 도망 다니면서, 그죠? 그렇게 있었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에게로 돌아가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죠? 이 새끼랑 같이 싸우면은 같이 다 사울 죽이라고, 오히려 사울에게로 돌아가지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윗을 보냈다고. 그래서 20절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그 므낫세의 천부장들이 시글락에 이제 다윗과 거주할 때 그때 쫓아와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의 탄탄한 조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 예전에 이제 엔게디 굴 속에 있을 때나 이렇게 있을 때도 막 비천한 자나 막 이런 사람들 모였을 때 400명이 거느리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시글락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그러다가 600명이 함께 있다가 나중에 이런 탄탄한 조직이 되고 나니까 400이 600이 되고 600이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한번 탄탄한 조직이 되기 시작하면 막 들어와, 사람들이. 믿을 만한 조직이다. 내실이 아주 튼튼하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교훈 삼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 그런 것도 있지만,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고난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중에 이렇게 늘어나고 해서 400명이 함께 했는데, 그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면서 끌고 갔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저도 그런 거를 이제 보고 깨닫고 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딱 충신이 되게끔 해서 큰 군대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내실이 튼튼한 조직,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서 전도해서 이렇게 늘려나가야 된다.
자꾸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 예배 빠졌다 네 맘대로 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신된 사람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좋지,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뭐 따지는 사람들은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말에 아주 그냥 힘써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전부 다. 예. 다윗의 군사들이 또 소개되고요.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아멘. 그쵸? 사울이 다스리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베냐민 자손은 이제 기스의 아들 베냐민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울의 사람이야. 이래서 아직도 사울의 동족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사울의 집을 따라요. 사울의 지휘관이었던 사람들을 따른다고. 그러지만 거기서 또 나온 사람이 3,000명이 있다. 숫자 3 중요합니다. 3,000명 무지막지에 많은 거예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거는 이제 시세를 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 200명이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시에 돌아가는 시세, 이런 상황을 잘 분별하는 이런 사람들이 200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또 쓰임 받고요.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이 참 중요한 내용 또 나왔죠. 스불론 자손 중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 하나의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 충성된 자죠. 이런 사람들이 오직 하나예요. 의리와 신의를 갖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와 싸움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군사를 얻었습니다.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네, 마지막 13장 짧습니다. 나누고 또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었냐? 오베데돔에 있었는데, 아니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는데, 옮겨와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한 군데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감히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가져오자. 이렇게 했더니 온 백성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야.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기서 이제 끔찍한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다시 가는 과정에서 다시 가져오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데 이 우사라는 사람은 이제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제 레위 사람이 아닌데 이제 막 소가 막 뛰노니까 새가 막 뛰니까 우사가 이제 손을 들어서 왜냐면 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도 우사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막 비파와 소금과 나팔로 막 불 때 이제 소가 막 뛰니까 이제 흔들흔들 거리니까 궤가 떨어질까봐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손을 펴서 궤를 붙잡은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쁜 일 한 게 아니라 좋은 일 하려고 한 건데 죽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10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의 앞에서 죽으니라. 찢겨 죽었어요. 예. 찢겨 죽었는데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뭐 제사 드리는 거나 뭐 예배 드리는 모든 이런 행동들은 레위 사람에게 이미 택하여 줬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궤를 붙잡았는데 죽은 거예요. 하나님 왜 진노하냐? 이 감히 더러운 게 정결치 못한 하나님이 이미 성결하게 구분된 레위 족속들에게만 시켰는데 그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호와의 궤를 붙잡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분노했다는 거예요.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죽었어요. 예.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직분에 상관없이 제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전도사예요. 전도사인데 제가 축도권이 없는데 막 축도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막 넘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분에 맞게 자기가 감당해야지 오바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모르고 했겠지만 물론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또 분통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화를 냈다 이거예요. 왜 화를 냅니까? 우사를 벌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화를 낸 이유는 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화를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겠지만 이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사가 왜 생각 없이 여호와의 궤를 붙잡아서 이런 일을 당했냐 이거죠.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곡했다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안타까워했다고. 그런데 이제 왜 이걸 모르냐?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고, 여호와의 궤를 붙들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 따로 있는데 너가 뭐 한다고 했냐? 응?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막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 신중해야 돼요. 내가 안 해야 되는 거는 안 해야 돼요. 저는 안 할 건 아예 쳐다도 안 본다고. 이는 말씀 묵상하면 알아. 나랑 관계없는 일이나 내가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쳐다도 안 본다고. 그날에야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나중에 다시 오베데돔의 집이 막 복을 받으니까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죠. 근데 이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그거를 오베데돔의 이유로 착각했다가 보니까 소개되기를 오베데돔의 집에 보낸 다음에 가져오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 묵상할 때 제대로 제가 집중 못한 거예요. 이게 다 아는 내용인데도 사람이 이제 말씀을 또 오래간만에 묵상하면 또 가물가물하다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봐야 돼. 계속. 저도 까먹는다고. 그때 까먹었지만 또 묵상하고 나누니까 또 다 기억이 나죠. 예. 그래서 내일은 또 역대상, 내일은 이제 주일이니까 안 하고 월요일 날 역대상 14장부터 또 이제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맨날 아침 7시, 8시에 말씀 받으면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그런데 못 나눴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떴는데, 여러분들. 이거 몇 절부터 해야 되냐? 23절부터 해야 돼. 이거 참, 이거 뭐냐면은 저거예요. 예전에 이제 사사기 21장에서는 이제 끝날 무렵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할 뻔했거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는 바람에. 그래서 애들이 이제 600명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400명인가? 그래가지고 그거밖에 안 남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저걸 해주려고, 부인을 해주려고, 아내 삼게 해주려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람을 주었어요. 근데 이제 모자르니까 어떻게? 실루 사람들이 와서 춤을 출 때 그들을 무작위로 잡아서 아내를 삼게 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는 대장이 없었죠. 왕이 없었죠. 이러니까 실루 사람들이 춤을 추러 나올 때 아내를 취해서 결국은 베냐민 자손에게 다 부인을 얻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23절부터 25절까지.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사시대 때는 이렇게 베냐민 자손과 전쟁을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나오겠지만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무튼 전쟁을 치러서 베냐민 자손이 거의 다 죽고 거의 씨가 마른 상태에서 600명 정도 남은 상태에서 남자들만 있으니까 자기들 죽이고 나니까 죄책감을 느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도다. 이러다가는 베냐민 자손에 우리의 지파가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구나. 이들에게 아내를 삼아주자. 이러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아내를 주지 않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족속들을 죽여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고 실로 사람들을 아내를 취하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베냐민 지파는 멸족당할 뻔했지만 멸족당하지 않고 또 다시 600명으로 인해서 부인을 맞이해서 애들을 낳고 다시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지금까지 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이제 이어오는 거예요. 그 혈족들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 택함 받고, 예, 구원을 받고 이렇게 무리들을 이루겠죠.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대환란을 겪고 또 우리는 그 전에 휴거를 하게 되죠. 휴거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저희들이, 나중에 들려 올림받는 이 후교에 대한 내용들이 지난주에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나왔고, 또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요한계시록 묵상을 계속 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정광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제가 깨달은 부분이 있죠. 기쁨님 오셨네요. 예, 늦게 오셔서 또 이제 평소 때는 이제 시간이 안 맞으니까 항상 제 방송 보시고 댓글을 남기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오늘 너무 길지만 또 양해 바라고, 지금 1시간 16분 지났습니다. 자, 다른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이게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짧게 해야지. 다른 말씀은, 이거 내가 지워졌네, 이거? 잠깐만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마태복음 6장 3절. 자, 이거 뭐 짧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내용 말고 6장 1절부터 봐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 있습니다. 여기 지금 40명 보고 계시는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그 의를 행하려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조심하고 있어요.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도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가 이런 거예요. 구제하는 목적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구제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지. 그게 외식이죠.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랑 삼았다는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구제하는 거, 크고 작은 일들 할 때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보시게,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목적 삼지 말라는 거. 물론 이제 구제한 일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것이 모범이 되는 것을 봄으로써 사람들을 같이 동참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그 목적 자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하는 이런 방법, 또 목적 자체를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이런 목적,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땅의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 새 생명을 얻은 이 몸들은 육신의 삶을 살지 말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의 위의 것 뭐예요?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영원한 저천성, 우리가 갈 그곳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 충성된 자가 돼서요, 여러분들. 순교자가 돼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위의 것을 생각하고,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들.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이거예요.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게 뭡니까? 돈 사랑하는 거, 명예 좋아하는 거, 직분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권력, 자기 자랑, 이런 것들.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미 죽었다. 죽었으니 옛사람은 죽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예.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로운 삶이 감춰졌다 이겁니다. 예, 새로운 삶. 새로운 삶 뭐예요? 먼 미래. 저 천국. 그걸 바라보라는 거지. 이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힘든 고난이 와도, 막 이렇게 막 공격이 들어와도 위로가 되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하늘나라가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뭔 위로가 있어요. 내 멋대로 살지. 그냥 사기라 치면서 그냥 대충 살겠지만, 절대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다 누르셨죠? 예. 마지막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이죠. 4절까지만 하려고 했대. 또 5절에 또 해야 되네, 이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뭘 버리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싹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된 것은 싹 다 제거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성적인 음란죄, 그 각종 나쁜 행동, 악한 행동, 나쁜 이런 생각, 지나친 욕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소중히 여기는 거는 뭡니까?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은 우상숭배다. 아니, 부처 섬기고 이단 숭배하고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욕심 있잖아요. 욕심, 탐심이 우상숭배라고요. 이단 종교나 우상 종교 이게 우상숭배지만 그거 말고 이제 탐심이라고, 나쁜 생각, 탐심, 자기 욕심, 이게 우상숭배라고. 다 버리라 이거예요. 자,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시간 20분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제가 광화문, 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 그래도 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해 왔기 때문에 오늘도 갑니다. 오늘도 가요. 지난주에 못 가서 얼마나 가고 싶은지 몰라. 지난주에 제가 못 가서 보조 보냈죠. 예. 지난주에 제가 못 가서 저 사랑제일교회 졸업식 하는 바람에, 청교도 졸업식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오늘 갑니다. 기대가 됩니다. 비가 오지만 방송 준비 잘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방수 처리 잘해서 방송 끊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라. 승리하십시오. 멸궁 감사합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